감사절과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이현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과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이 첫 시간 주회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해 유난히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추수할 곡식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는 한치의 앞을 알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사 우리 영혼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과 갈망 있게 하셔서 간구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능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공부했지만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꿈들을 향해 가는데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고 공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던 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선재 목사님께서 본향을 찾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저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의정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동두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한 우리 교육자 중에는 저기 광주에서 오기도 합니다. 오늘 멀리에서 왔던 가까이에서 왔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마지막 날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 질문입니다. 이 철학적 질문은 늘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을 만들죠.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적 질문은 곧 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늘 이런 물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학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라는 말은 우리는 천국에서 와서 다시 천국으로 가는 존재다 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입니다. 아벨은 삶으로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족도 구원하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히브리서자는 얘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믿음으로 살았던 건 맞아요.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점 맞아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바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본향이 두 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온 본향, 그러니까 떠나온 본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고국, 고향 이런 거죠. 두 번째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떠나온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랑천 가면 시계탑이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예. 시계탑 옆에 농구장도 있고요. 맞죠? 예. 근데 그 바로 농구장 앞에 저기 중곡동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뭐가 있어요? 징검다리가 있어요. 저도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반대편 농구장은 훨씬 농구장이 더 좋아요. 그래서 농구하는 친구들은 이쪽에서 농구하기보다는 어디서 해요? 안 가보셨어요? 저쪽에서 농구를 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그쪽 농구장이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쪽으로 가면 중곡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올해 비가 많이 왔었죠. 비가 많이 오는 날 다음 날 가봤어요. 가봤더니 징검다리가 건널 수 없었어요. 왜요?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사람이 위험해서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징검다리는 바로 이쪽 동네, 장안동과 어디요? 중곡동이라는 이 중곡동 지역을 연결해 주는 다리인 거죠. 징검다리. 그래서 장안동에서 중곡동으로 가려면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징검다리는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믿음은 징검다리입니다. 믿음은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즉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근심이 클 때 그 징검다리가 넘쳐납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세상 걱정이 가득할 때에도 징검다리가 넘쳐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징검다리가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할 때만 우리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늘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를 바라보고 저쪽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쪽 세계,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세계, 저쪽 세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통해서 저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상하면 잘 보게 되죠. 그런데 눈이 나쁘면 잘 못 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눈이 나쁘면 잘 못 보여요. 제가 실은 눈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난시가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저기 모니터에 있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요. 난시는 흐릿하게 보여서 이렇게 두고 봐야 돼요. 그 전에 잘 보였던 것이 잘 안 보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안경이 있긴 있어요. 안경을 썼더니 목사님 안경도 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불편해서요. 안 보이면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눈이 성해야 된다. 그래야 몸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눈은 보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요. 맞죠? 볼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해석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눈은 삶을 해석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똑같은 현상을 봅니다. 현상을 보면서도 눈이 밝을 때와 눈이 어두울 때에 그때에 보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즉, 내 눈이 어두울 때에 현상을 바라보는 것과 내 눈이 밝을 때에 현상을 바라보는 것, 즉 내 눈이 밝을 때에 삶을 해석하는 것과 내 눈이 어두울 때에 삶을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눈이 어두워야 될까요? 밝아야 될까요? 눈이 밝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이 밝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성하다라는 건 믿음의 눈, 그것이 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더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눈이 있다고요. 그 눈은 어떤 눈이냐?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는 눈이고, 이 믿음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 믿음의 눈이 성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나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은 분명히 천국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이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그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 종들에게 원수가 그렇게 했나 보구나.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어요. 아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나중에 다 자라서 거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묶어서 창고에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이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분명히 천국 비유였어요. 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야,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두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예수님 말씀은 천국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가치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천국은 발견하는 것이다. 천국은 바라보는 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그 가치를 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은 보는 눈입니다. 뭘요? 천국을요. 천국은 실제입니다. 천국은 실제라고. 안 믿어요? 천국은 실제라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천국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눈을 가진 성도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성할 때는 천국이 보여. 맞죠? 물어볼게요. 눈이 성할 때는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 믿음이 성할 때는 천국이 믿어져. 천국 있어. 내가 천국 갈 거야. 믿음의 눈이 어두울 때는 안 보여. 희미해. 천국이 희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 너희를 위한 거처, 내가 있는 곳 어디요? 천국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로서부터 왔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바로 13장에서는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곳은 내가 있는 곳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준비하러 간다. 마치 목수가 집을 지으러 간다 라는 표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맞죠? 그래서 목수다운 표현입니다. 이게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다운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야, 천국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 너희도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데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 문제로 절망합니다.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죠. 집값이 올라도 낙심하고, 집값이 내려도 낙심하고, 직장이 어려워져도 낙심하고, 얘들의 성적이 떨어져도 낙심하고, 장사가 조금 안 되어도 낙심하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낙심하고, 참 낙심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것이죠. 이 세상.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다 현실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현실만 직시하며 사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너무 다 현실에 민감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해요. 천국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현실에 매몰되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다 민감하잖아요, 현실 변화에. 너무 다 민감하죠. 현실 변화에 민감하며 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뭐가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았기 때문에 세상 일, 현실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현실 무게가 커도, 삶이 무거워도, 인생이 고통스러워도, 삶의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면 현실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현실을 초월한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감고 삽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삽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것이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바르고 세우고 살면 인생에 어떤 태풍이 와도 여러분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보다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란 현실 가운데서 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순종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시고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자신들이 꿈꾸는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